성도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1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참 많은 대적들에게 늘 위협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삶을 살펴보면 대적 사울에게 정말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고비들을 넘겨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비가 말 그대로 그냥 힘들었다, 참 어려웠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참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그는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그는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런 장수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쫓겨다닐 만한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는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한없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한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쫓김을 당하고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다윗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쫓겨다니고 삶의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런 불평과 이제 원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하여도 주님만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아닌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요 원망거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커다란 먹잇감으로 삼는 것은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이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결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비록 환경은 공고하고 그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일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불안하고 또 마음에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자체도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강하고 담대하라. 작은 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바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헌신함으로 순종함으로 서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겁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두려움과 또 마음의 부담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셨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상황은 두렵고 상황은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찰 수밖에 없고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담대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원천은 다름이 아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고백이 되어지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